할렐루야. 오늘은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임명받게 된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화살로 쏘아 죽이게 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을 거역한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람이 죽임을 당하던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유다 왕 아하시아였는데요. 아하시아는 전쟁 중 부상을 당한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람이 예후를 맞으러 전차를 타고 나갈 때 같이 나가게 되었다가 요람이 죽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덜컥 겁이 난 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 길로 자기가 타고 있던 전차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후가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람과 함께 있던 아하시아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아하시아는 사력을 다해서 도망쳤지만 예후와 그의 부하들에 의해 부상을 입고 결국 무깃도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가 유다 왕으로 즉위한 지 채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후는 이스라엘 왕 요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애꿎은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된 것일까요? 아니, 이제 자기가 새로운 왕이니까 이제 그 새 왕으로서 유다 왕 아하시아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기가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자, 그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하시아 또한 아합의 가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바로 아달랴, 즉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자였던 셈이죠. 그런데요, 아하시아는 사실 아합과 단순히 핏줄로만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 역시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아하시아를 쫓아갔던 것이죠. 아하시아는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해 도망을 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옛날 재미있게 읽었던 서유기라는 고전 소설이 생각나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인 이 말썽꾸러기 원숭이 손오공이 부처님과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을 나는 근두운을 타고 아주 필사적으로 나라가 도망을 쳤지만 손오공은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사력을 다해 거기에서 도망치려 한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편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바닥에 숨어서 자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배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정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가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한편으로 자기 부모님이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자기는 그 부모님의 눈을 속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부모님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왜냐? 그 눈에 뻔히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그 자녀가 그냥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순순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고백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왕 요람과 그 옆에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심판한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자, 거기에는 아합 가문의 최종 보스 이세벨 여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눈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집니다. 뭔가 이 자존심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이세벨은 당당하게 성문 위에 있는 창문에 서서 예후를 내려다보면서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묻죠. 잠깐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저 성 밖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예후지 시므리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세벨은 이 예후를 가리켜 시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시므리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시므리는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 왕 엘라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바하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고작 이 왕위에 7일밖에 있지 못했는데요, 7일 만에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그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른 것은 그가 시므리처럼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꼬듯 이야기하는 어떤 도발인 셈인 거죠. 그러나 예후는 그런 하찮은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차게 외치는데요, 32절 말씀을 보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때 성 위에 있던 두어 명의 내시가 예후의 명령에 따라서 이세벨을 강제로 성벽 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높은 성벽 위에서 떨어진 이세벨은 그대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존심 세고 거만했던 이세벨, 그 이세벨은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성 안으로 무혈 입성하게 된 예후가 성 안에서 식사를 마친 뒤에 말합니다. 그 저주받은 여인의 시신을 찾아서 묻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던 사람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찾으러 가보니까 이세벨의 두골과
발과 손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깨들이 와서 그새 이 이세벨의 시신을 다 뜯어먹어 버렸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요, 장사조차 지내지 않는 것은 그 죽은 자의 명예까지 훼손시키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는데, 그렇게 악랄했던 이세벨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장사조차 지내지 못하게 되는 아주 치욕스러운 또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예후,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나와 있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지만 거절당하게 되자 이세벨이 간교한 술수를 써서 나봇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만들고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정말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다 보면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참 이 세상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 실종된 것 같고 또 공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보다 더 긴 호흡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지금의 때를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하시야와 이세벨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두 심판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을 반드시 갚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하시야와 이세벨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시야와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것을 반드시 갚으시고 성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